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는 복음을 들으러 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목표는 딱 두 가지죠. 첫 번째, 복음서에 무엇을 이해한다? 자, 여러분의 176페이지 1번 쓰시고요. 주요 관점을 이해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 복음서를 몇 개의 알파벳으로 이해한다? 26개의 알파벳으로 이해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는 방법은 많아요. 근데 지금 복음서도 5가지 시대로 나누는데, 이 5가지 시대를 세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A부터 Z까지 26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이 저자가 설명하고 있으니 나는 이 사람 참 만나고 싶어. 이렇게까지 성경을 사랑하고 가르쳐 주려고 애쓰는 이분을 너는 고맙게 여기고, 저는 이분의 수고에 더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알파벳의 순서대로 이번 주, 다음 주, 아마 3주간에 걸쳐 복음서를 끝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봅시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사복음서의 관점 177페이지에 나옵니다. 따라합니다. 왕, 종, 인간, 하나님. 자, 이게 누구 얘기일까요? 자, 왕은 무슨 복음? 종은 무슨 복음? 여기 위에다 쓰세요. 그 다음에 인간은 무슨 복음? 하나님은 무슨 복음? 자,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 이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뒷장에. 자, 그런데요, 제가 왜 이것을 이제 설명하기 전에, 자, 마태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왕의 관점에서 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돼요? 족보. 누구의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 왕의 족보. 자, 마가복음은 종으로 시작합니다. 종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1장부터 일하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한 다음에 기도 전에 전도하고 야, 딴 마을 가자. 거기도 전도하. 이게 1장부터 나와요. 이게 종으로서. 자, 그리고 누가복음은 무슨 관점? 인간으로 오신 분이다.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무엇으로부터 나올까요? 누구의 아들로 태어나요? 마리아한테 동정녀로 출생신고부터 나오잖아요. 12살이 나오잖아요. 상당히 30세 가정을 인간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똑같은 인간이시다. 단 뭐는 없다? 죄가 없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하나님 관점에서 이분은 니들이 인간으로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어떻게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구약의 하나님이 지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나는 그분을 만졌고 보았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라는 이야기를 요한이 정말로 뜨거운 가슴으로 외치는데도 우리 요한복음 들을 때 동일한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랑 만나러, 교제하러, 사귀려고 내려오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요, 이거 그거 마음대로 지어낸 얘기 아닙니까? 아니요. 자, 에스겔 1장 1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거 에스겔뿐만 아니라 다니엘도 봤고요, 또 여러 가지 선지자 이사야도 봤고, 많은 분들이 이 4가지 환상을 많이 봤는데, 여기서 사람은 우리 누가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누가복음의 관점. 사자는 왕, 저 마태복음을 이야기했고, 소는요 일하는 종을 이야기했고, 독수리는요, 여기서 독수리는 주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어떤 그런 위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요, 이 4가지 환상 속에서 사복음서를 미리 예견해 놨어요. 구약이.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을 알고 신약을 읽으면 정말로 마음이 참 시원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아까 말했던 목표가 이거에 다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좀 더 뭘 알아야 되냐면, 저자가 누구냐? 마태는 누가 썼죠? 마가는? 누가는? 요한은? 사도행전은? 누가? 지금 사도행전에 누가복음이 사도행전까지 있었어요. 자, 이 중에서 예수님의 12대들은 누구와 누구일까요? 마태와 요한. 동그라미 치세요. 마가는 누구의 조카냐면 바나바의 조카. 베드로가 제자 훈련시켜서 예수님의 성경까지 기록한 훌륭한 제자. 누가는 바울의 주치의로서 아주 고위급 인사들만
많이 상대했던 사람으로서 누가복음은 로마의 고위급 관료인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 사도행전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의 직업을 모르고 이 성경을 읽으면 이 안에 있는 보배를 다 캐내기가 부담스럽겠죠? 마태의 직업은 어부고 마가의 직업은 그냥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은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누가는 의사였고 요한도 마찬가지 어부지만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받았던 계시를 받은 인물이에요. 불의 사람이었어요. 자, 이러한 저자들이 대상이 달라요. 마태는 누구를 대상으로 썼어요? 유대인. 마가는 누구? 로마인. 누가는 헬라인. 요한은 열방을 향하여. 그러니까 대한민국 우리들에까지도 이 요한복음이 미치는 거예요. 자, 마가와 누가는 로마나 헬라인들 다 똑같아. 이방인들. 그러니까 마태는 유대인들, 마가와 누가는 이방인, 요한도 마찬가지지만 좀 더 범우주적인 대상들. 그러므로 미래의 어떤 이제 교회를 향한 것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주 주제는 무엇이 성취된 이야기입니까? 구약을 성취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중점을 좀 아셔야 될 게, 중점과 밑에 보면 특징을 볼까요? 특징. 마태복음의 특징은 무엇을 성취했다? 구약의 예언을 성취했다. 마가복음은 종의 관점이니까 시키는 데 즉시 곧 이게 많이 나오고, 누가복음은 인간적인 관점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많이 나오고, 요한복음은 믿음에 관련된, 믿어라 이해하려고 하지만 믿음은 이해된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로 마태복음은 5대 설교가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이적과 기적을 중심으로, 누가복음은 생애와 비유를 중심으로, 요한복음은 14장부터 대신 다락방 강화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복음서를 통독해 나가고 묵상해 나가 보면 참 유익하고요. 성경은 예언적이고 실제적, 역사적, 영적이다. 그리고 암송 구절은 마태복음 5장 17절.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하러 왔다? 그렇죠. 이것이 산상수훈에 배웠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45절은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누가복음 19장은 뭐예요?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게 예수님이 인간에서 오신 목적이고, 요한복음 20장 30, 31절은 뭘까요?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받게 하려 한다? 여러분 이 목적에 합당하게 이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요 구원의 책입니다. 여러분 구약만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신약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신약이 믿음의 책이 되기 위해서는 구약이 성취된 이야기를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 받고 난 다음부터 읽어야 될 책은 창세기거든요. 자, 183페이지로 갑니다. 183페이지로. 그죠? 자, 이제 여러분 오늘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이제 지난주 수업을 듣고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아, 이런 강의를 어느 교회에서 듣겠느냐.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속도가 좀 빨라서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참 고민이 뭐냐면 이게 그러려니 세월아 내월아 2년 이상 걸리니까. 그래서 제가 일단 오늘부터 이제 자료를 나눠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이해해 나가시고, 가능한 제가 속도를 좀 늦추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제 조별 모임 시간에 하는데요. 필요한 부분만 제가 가르치고 있어요. 그 여러분들께서 이제 요 내용은 이 이제 지도잖아요. 지도인가요? 지도인데 자 이거 보세요. 자 여러분 이게 이제 183페이지에 이게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예수님은요. 중요 지명에 가서 그 지명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이 알파벳 26개인가요? 26개를 가지고 사복음서를 이제 소개해 나가는데 중요한 지명들이 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5가지 시대인데 이 5가지 시대를 앞으로 몇 개에 걸쳐서 알려주겠냐면은 A부터 Z까지 26개에 걸쳐서 그 시대를 보여주겠다라는 책의 의도고요. 자, 이것을 이제 5시대씩 구분해서 하는데 제가 이제 다음 시간, 이 2시간 정도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의도를 아시고, 자, 요런 이제 A부터 Z까지 주요 지명들이 있다 정도만 아시고, 뭐 이것만 확인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따라합니다. 가이사랴 필리포, 가버나움,
가나, 나사렛, 수가, 예루살렘, 베들레헴. 여기 외에도 중요한 지명들이 많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고 또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은 지명들이 이렇게 소개됐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 중에 미비한 부분들은 다음 주에 좀 다루니까 여러분들께서 참조하시고, 저거는 182페이지를 한번 펴보시면은 여기 아까 말하지 않은 지명들 중에 더 여러 가지 지명들이 나오죠. 왼쪽에 보니까 지중해 옆에 무슨 산이 있어요? 갈멜산은 누구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엘리야와 관련되어 있죠. 자, 큰 지역, 우리는 서울시, 경상남북도 뭐 이렇게 이제 충청도잖아요. 여기에 행정구역은 따라합니다.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자, 오른쪽엔 이두레, 데가볼리, 베레아. 저 닭다리 거꾸로 올린 윗부분이 갈릴리 바다 사, 이거는 다 배웠죠. 맨 위에 뭐가 있어요? 가이사라 빌립보. 헤롯 빌립 대왕이 가이사라를 위해서 만든 도시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제부터 이제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겠지만 앞으로 한 2주 정도 더 이 복음서를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 모르는 분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죠. 그러나 4명의 저자가 왜 사각지대를 볼 수 있도록 4개의 앵글을 가지고 정확하게 예수님을 비추어주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아셔야 되고, 마태복음의 저자기도와 마가복음의 저자기도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저자기도 속에 담긴 하나님의 보화 같은 말씀을 캐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이것은, 자, 여러분, 구약에도 중요 연대를 말했듯이 신약도 시간과 공간 속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은 뭐 진리는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외워둡니다. 여러분 나눠준 자료 맨 마지막 제 봅니다. 자, 보시면, 자,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났다고 그러죠? BC? 목사님, BC가 예수님부터, 예수님 태어나기 전까지가 BC고 예수님 태어남부터 AD인데 예수님 BC가 0이 아닙니까? 0이 맞는데 한 400년 500년 뒤에 이것을 이제 어떤 교황청에서 수도사를 통해서 이 연대를 정확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서기를 만들자 했는데, 만들다 그 사람이 실수를 해버렸어요. 그 실수한 거를 나중에 알게 돼가지고 이것을 바꾸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요, 예수님 BC 4세기는 역사적으로 헤롯 대왕이 죽었을 때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BC 4세기로 봅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는 뭐 인터넷이나 책을 보면 아는데, 예수님은 오시기 전과 오시기 후가 BC와 AD로 나누는 기준점이 되는 것이고, 정확한 연대를 따지려면 대부분 BC 4세기에서 6세기로 보는데 4세기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BC 몇 세기에 오셨다고요? 4세기. 이것은 오차예요. 우리가 지금 사실적으로 저 이슬람은 자기네들 우리 서력을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단기를 옛날에 썼고, 그래서 그러나 지금 세계가 서구 중심으로 기독교 문명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 서력을 쓰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오신 날짜 모르는 나라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성경대학을 하시니까 BC 4에서 6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혹시 막 싸우지 말라. 예수님은 이 인류 연대기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BC는 Before Christ. 따라합니다. 시작. Before Christ. Before 그리스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AD는 뭡니까? 라틴어인데 아노 도미니. 따라합니다. 아노 도미니. 주님이 다스리는 이후의 시대.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이 29년도에서 30년도에 시작됐다고 보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 성천은 32년에서 3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통상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기록한 것을 더해서 30살부터 공생을 시작해서 3년 동안 공생을 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3년 33세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없고, 다만 6월절이 한 3번 정도 나오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아마 이제 복음서 강의하는 동안 정확한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교회가 형성된 시기가 몇 년 정도 걸렸다 그래요? 15년. 바울의 1차 여행은 몇 년? 2년. 2차 전도 여행은 3년. 3차 전도 여행은 4년. 4차는 5년. 5차는 6년. 후기 사도 시대는 27년.
역사의 종교는 몇 년? 몰라요. 자, 그러면 AD 95년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시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신약 성경은 BC 4세기, BC부터 AD 95년까지 대부분 100년의 기간 동안 기록이 되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성경이 펼쳐졌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뭘 배웠어요? 12시대를 배웠고 새 골격을 배웠고 그리고 사복음서를 개관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는 무슨 시대를 배워요? 목수시대와 주장시대. 따라해볼까요? 목수시대, 주장시대. 자, 이렇게 해서 12시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수시대부터 주장시대, 12시대를 그 중에서 5가지 시대인 복음서를 알파벳으로 26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천사들의 예고부터 탄생에서부터 십자가 죽음까지 시간 순서상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 보자. 이것이 성경대학의 앞으로의 진행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모든 성경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이야말로 우리가 읽어야 될 책이고 신약에서 예수님께 이루신 구속의 사역이야말로 구약의 모든 제사와 의식법을 완결하시고 종결하시고 새로운 언약의 시대를 여신 진정한 할례요, 진정한 유월절이요, 진정한 우리의 구속의 예표가 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소개하는 목적을 요한복음은 3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 3가지 성경을 여러분들께서는 이 졸업하기 전에 꼭 암송을 하셨으면 좋겠다. 첫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암송하시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1장 12절.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0에서 31절은 여러분들이 꼭 읽으셨으면 좋겠는데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이니까 여러분 믿는 데 즉시 자녀가 되는 것이고, 자, 요한복음 20장을 여러분 성경 한번 펴세요. 20장을 마지막 한번 읽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20장,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은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 자, 21장은 부록이고 20장 30절 31절. 자, PPT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183페이지 30절 31절 함께 한번 읽어 나가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오직 성경 외에 예수 외에 구원의 길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를 오늘 사복음서를 통해서 하게 되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대해서 펼쳐지게 되는 것이고 사도행전의 교회의 역사가 수많은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예표된 이야기가 오늘날의 교회의 이야기니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다시 한번 확고히 가질 수 있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재림의 날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재림을 준비할 성도의 자세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복음서일까요? 요한계시록일까요? 요한계시록이 사단의 치열한 공격을 받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려면 구약과 신약을 철저히 알고 서신서와 역사서를 정확한 진리의 기반 위에 성경 신학 위에 배워서 제가 이제 마지막 강의는 요한계시록을 몇 번 할지 모르겠는데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끝까지 이 말씀 앞에 법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마지막 시대 내가 방주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더 견고히 하는 일에 앞장서 수고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